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마음을 정돈하시고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오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비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를 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도문 134번 부활절,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의 긴 터널이 끝나가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있게 하여 주시며 열국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성취되어 지게 하여 주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끝나게 하여 주시며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조국 교회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사 이 코로나의 상황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것들로, 땅에 기름진 것들로 공급하시고 채워 주옵소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온즉 젊은 날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성령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사춘기를 넘어가며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젊은이들의 진로와 미래와 결혼과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군대에 있는 우리의 아들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사 전역하는 그날까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호위하여 주시며 전군 천사 동원하여 지켜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의 자녀들 또한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사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새로워지며 주님의 보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흘러들어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썩어질 것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이 예배를 온전히 연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 드리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글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죄사함 받으는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주일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 귀한 예물을 온전히 음양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놀랍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또한 온전한 11조를 구별하여 드림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는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원천의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사 경제의 주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의 제목을 담아 기도의 제목을 담아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사온즉 감사할 것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에 크고 놀라운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귀한 해외 선교의 예물과 방송 선교의 예물
구별하여 드린 손길과 가정들이 있습니다.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귀한 선교의 예물을 드린 손길과 가정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자녀들 친히 권념하여 주사 이 예물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들이 살아나며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수많은 영혼 구원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5절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특별히 이 시간 우리가 죽음의 문제를 먼 미래로부터 현재로 끌고 와서 내 눈앞에 그것을 펼쳐놓고 그 죽음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그 죽음을 해석하고 또 그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합니다. 또한 그것을 뛰어넘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을 붙잡고 주장하고 선포하고 확신하길 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보죠. 저를 따라 한번 믿음으로 고백해 봅시다. 최종적인 그림을 보라. 다시 한 번만 저를 따라서 온라인이지만 믿음으로 선포해 봅시다. 끝을 보라. 우리가 믿음을 다양하게 설명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믿음은 현실에 지배당하지 않고 소망을 품게 한다는 측면에서 끝을 보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를 보세요. 과거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얼마든지 미래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만일 지금 이 현재를 조금만 변화시키면 놀라운 미래가 열려지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만약에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배워서 어떤 교훈을 얻고 무언가를 배워서 현재를 조금만 변화시키면 미래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은 끝을 보는 것입니다. 현재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최종적인 그림을 보고 끝을 보므로 우리가 이 현재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시선을 옮겨보죠. 유대인들이 나치 히틀러 정권 하에서 6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학살당합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 200만 명의 어린 아이들이 죽습니다. 엄청난 비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이들을 굉장히 보호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못을 했을 때는 아주 많이 잘못을 했을 때는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한 아이들을 보호하려고 합니다. 아이만 200만 명, 전체적으로는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했습니다. 신앙을 버렸습니다. 우리는 모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유대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미 근대에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까? 우리가 큰 죄를 지었을 때, 역설적으로 큰 죄를 지었는데 오히려 내가 큰 죄를 지어놓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큰 고난을 당했을 때에 우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의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대에 가장 기독교를 공격했던 유대인 삼총사 칼 막스, 프로이드, 니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과 사상을 펼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아니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아니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600만 명이 죽고 아이들이 200만 명이 죽는데 어떻게 침묵하실 수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다. 그것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다. 그것도 아니라면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이다. 의롭지 않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비단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우리 삶에도 나타납니다.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정말로 악한 방법으로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또 정직한 크리스천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아니 시선을 나에게로 돌려서 나름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하고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는지,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답답할 뿐인지, 정말 하나님은 계신가? 아니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이런 근본적인 의심이 우리 가운데 올라올 때가 있고, 정말로 죽지 못해 살 때가 있습니다. 죽지 못해 살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 인간적으로 보면 그분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의 동정도 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게 살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실패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실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른 건 다 오판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만큼은 절대로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믿음만큼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오늘 본문 29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을 떠나도 되고 믿음을 포기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만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망연자실한 눈빛으로 아무리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을 끌어안은 채 정말 이대로 멈추고 싶다, 이대로 그만두고 싶다,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고 선포하고 고백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죽음의 문제를 한번 끄집어내 봅시다. 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하나 우리 가운데 정말로 사람이 극복하지 못하는 마지막 문제는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은 누구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로 해결하고 도망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대다수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자신이 죽는다라는 사실을 멀리 미래로 외면하고 묻어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은 죽음을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죽음을 뛰어넘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요, 부활의 능력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순히 2000여 년 전에 일어난 단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은 나에게 지금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그냥 소망이 아닌 산 소망을 우리에게 줍니다. 더군다나 죽음을 뛰어넘어 죽음을 가로질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지 않게 되면 여전히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죽음의 매인자가 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내 안에 강렬하게 일어나면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무리 실패하였다 할지라도, 과거가 아무리 헝클어지고 찌그러졌다고 할지라도 이 현재를 바라보는 놀라운 시각 가운데 현재를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부활에 대하여 세 가지의 본질적인 원색적인 의미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은 막연히 죽음이 끝이라고 여깁니다.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여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죽음 후에 아무것도 없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여러분, 미래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살아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내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비전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달려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8절도 동일한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오늘 본문은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주고 죽음에 대한 생각과 사상들을 재정렬하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무덤을 끝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한번 영혼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서, 자, 세상에서 내리는 죽음의 정의와 성경에서 내리는 죽음에 대한 정의는 확연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일단 죽음에 대한 세상의 정의는 이것이죠. 이 심장의 박동이 멈추고 코의 호흡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집니다. 우리 육체는 매장되어지든지 화장되어 재로 없어지든지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의 영혼은 지옥의 심판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신앙의 의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8절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상급과 영원한 심판이 내려지고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무덤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시점이 어디입니까? 그렇죠.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보면 미래입니다. 미래에 있을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육체를 입는다. 그 미래의 때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활의 첫 번째 의미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자, 두 번째 부활의 의미는 두 가지 단어를 한번 잘 생각해 주십시오. 부활의 동일성과 부활의 이질성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무덤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들을 때가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9절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한 자나 악한 일을 한 자 모두 부활하는데 죽음이 끝이 아닌데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리는 그때의 무덤에 있는 자들 다시 살아나게 된다. 말 그대로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 오늘 본문을 자꾸 그런데 사람들은 알레고리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완전히 잃어버린 사람이 소망을 다시 가지게 되었다. 아니면 용기를 잃어버렸던 사람이 다시 용기를 얻게 되었다. 아니면 죽음과 같은 상황 가운데 다시 일어나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 물론 이런 해석도 맞지만 언제나 중요한 것은 1차적인 본질적인 해석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부활의 새 몸을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할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갓난 아기 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20대, 30대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까요? 아니면 죽을 때의 모습일까요?
성경은 이것에 대하여 모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성경이 기록하는 바에 따르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인식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의 새로운 온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에 서로 기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거기까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38절까지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내가 뿌린 것의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자, 여기서 부활의 동일성과 부활의 이질성이 드러나고 있죠. 씨앗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형체는 달라질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동일성은 누구든지 전에 있던 인격과 영혼 그대로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부활의 이질성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부활한 새 몸의 완성도입니다. 지금 우리의 육체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몸은 완벽하게 새로워진 이 몸은 이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문을 다 걸어 잠그고 있는데 예수님이 벽을 통과하셔서 그들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은 영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도다. 나는 영으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나는 새로운 육체로 몸으로 부활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4절까지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새로운 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강한 것, 그것이 바로 신령한 몸, 영의 몸이다. 새로운 육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봅시다. 자, 오늘 본문에서 부활 자체는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데 선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하여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고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고 영원한 심판의 저주 가운데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선한 자, 이 악한 자는 누굽니까? 단순히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 악한 일을 한 사람 이렇게 이것을 양분해버리면 우리는 성경의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자칫 오늘 본문을 착한 일을 한 사람과 악한 일을 행하는 자로 양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풀 수 있는 핵심은 두 단어에 있습니다. 바로 27절에 쓰인 심판이라는 단어를 기억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29절에 쓰인 선한 일, 쓰인 선을 의미하는 헬라어 아가소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가 심판을 받는가? 자, 요한복음에서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심판을 받는 대상은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8절 우리 집중해서 읽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렇죠.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믿지 않는 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나를 확실히 위해 죽으신 것을 믿으시길 축복해드립니다. 또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확실하게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해드립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죽음이요 예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됩니다.
예수의 죽음과 더불어 날마다 내가 회개하고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나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함으로 새로워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아가소스 선하다라는 것은 결국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 그 사람이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악한 자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거절한 자입니다. 그것이 가장 악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 깨트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누가 선한 행위를 한 것입니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 자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선한 자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선한 행위, 의로움은 다 너덜너덜한 걸레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의로움이 내 앞에서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 전적 부패입니다. 그렇다면 그러므로 선을 행하는 자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렇게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성진 더러운 남자가 있었는데 가면을 쓰고 살았다는 거예요. 나는 참 멋진 남자야. 나는 온유한 남자야. 나 정말로 그렇게 가면을 쓰고 살고 그렇게 믿고 살아가다 보니까 정말 그렇게 멋진 남자, 온유한 남자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로움이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나를 뒤집어 씌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의 의로움만 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죄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갈 때에 놀라운 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십자가의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것은 곧바로 영원히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음을 의미하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을 의미하고, 그 결과 영원한 심판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대속의 은혜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씻게 되어지는 은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 없는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는 병고침은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가 다리 쭉 뻗고 잘 텐데,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인생은 만사형통일 텐데. 또 많은 사람들, 우리도 이렇게 여기죠. 정말 이 간절한 나의 이 소원이 이루어지면 나는 정말 행복할 텐데, 이렇게 마음이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 소원이 이루어지더라도 또 다른 소원이 생겨나고,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도 또 다른 문제에 봉착하게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고발합니다. 인간의 전적인 부패,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예요. 인간은 죄된 존재예요. 소망이 없어요. 푸틴이 이 러시아 차르로 등극하고 영원한 1인 독재를 완성하였습니다. 그의 정적들을 제거했고 그가 품었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려고 합니다. 푸틴에게 있었던 독재라는 소원이 이루어지니 또 다른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럼 우크라이나를 병합하면 거기서 그의 소원이 멈출까요? 아니죠. 이제 폴란드와 그 주변국들을 병합하려고 하겠죠. 독재가 완성되어지니 영토 확장이라는 또 다른 인간의 소원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이 없는 회복은 온전한 회복이 될 수 없습니다. 죄사함이 없는 병고침도 온전한 치유가 아닙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생겨난다. 물론 지금 이 말씀이 정말 큰 삶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 질병을 겪고 있든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니면 경제의 문제, 이 문제가 정말 해결되어지는 분들에겐 너무 매정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이 진단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인생의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가 있습니다. 또 정말 간절히 원하던 소원이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셨겠지만 문제가 해결되고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그 행복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심각한 문제가 해결되어지니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니 또 다른 소원이 확 올라옵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집니다. 해결되어지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고 소원이 이루어지면 또 다른 소원이 생겨나는, 팀 켈러가 왕의 십자가에서 신시아 하이멜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은 영화관 매표소 직원으로 있었지만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는 꿈을 꿉니다. 그리고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면 정말 행복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유명한 영화배우들의 삶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유명한 배우들이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고 더없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들이 가진 불안함, 그들이 가진 우울과 스트레스, 또 늘 예민하고 늘 인기에 연연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유명 배우가 되기 전보다 훨씬 더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서 하이멜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쌍하다, 정말 불쌍하다. 그들은 한때 더없이 유쾌한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느끼는 분노는 엄청나다. 그들은 우리 누구보다 인기를 갈망했다. 그리고 그 명성을 얻기 위해 일했고 밀어붙였다. 그들이 추구하던 거대한 것,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인기, 살맛이 나게 하는 무엇, 성취감과 행복을 안겨줄 어떤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환상이 깨졌다. 마음이 쓸쓸하고 견딜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은 지독한 분노를 뿜어내고 있다.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 인생의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을 속죄와 연결시킵니다. 죄를 해결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몇 날 며칠 계속 싸우고 언젠가부터 이제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한 집에 살지만 남편은 벽이 되어 있고 아내는 남편을 도와주지 않습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부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두 사람 모두 마음의 병이 생겼고 이제 그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병까지 생겼습니다. 근데 육체의 병을 가진 그 남편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중보기도 부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그 남편의 질병이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고 그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육체가 온전할까? 또다시 그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한 그 치유는 온전한 치유가 아닐 것입니다. 또다시 마음의 병이 생기고 마음의 병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병이 생길 것이기 때문에 부부관계는 나쁘지만 일시적으로 질병이 치유됐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치유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는 어떻게 가릴 수 없는 존재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어버이주일을 앞두고 있지만 부모님들이 늘 우리에게 잘해줄 수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용서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부모님으로 인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도 나를 우리 부모님이 사랑하셔서 그렇게 받아들이고 용서해 버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회복되면 병이 회복되어집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병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럼 이 지점에서 우리가 모든 인간관계를 좌우하는 근본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입니다. 나를 창조한 창조주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잘못되어져 버리면 모든 다른 인간관계가 끼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가 베이직 크리스찬리티에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다른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삶의 혁신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두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친하십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그럼 확실한 관계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야.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가 있더라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받아들이셨어. 이것을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가 회복되어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인간관계를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나를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친밀한 관계를, 확실한 관계를 회복하라는 도전적인 말씀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아버지가 아니라면, 그렇게 느끼고 받아들이고 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아빠가 아니라면 심각한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막는 건 죄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측면에서 나를 창조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쁜 것이 죄이지만 본질적으로 내가 범하고 있는 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하나님 영원히 나를 받아들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이 확실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토대로 친밀한 하나님과의 관계로 나아가십시오. 그때에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믿어야 합니까?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것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러므로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늘 아빠가 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또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부활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묵상하였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현실을 변화시킴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영광스럽게 새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와 지극히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하나하나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나를 태워주소서. 제발